수협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5월 19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감히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사랑하시고 주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 끊어졌던 그 모든 관계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회복하시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귀하고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구원의 은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세상은 온통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 허탄한 것들을 쫓으며 늘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이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서며 다시금 묵상하며 돌아보니 주님, 우리가 얻은 이 놀라운 생명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여전히 이 생명을 알지 못하여서 허탄한 것들을 쫓으며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담긴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함께 살펴나갈 때에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말씀들이 주님 앞에 풀려지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밝혀지어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다양한 상황들 또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는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앞에 신음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육체의 아픔 앞에 주님 앞에 회복을 간구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며 그들이 처한 직업과 학업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 지혜를 허락하시고 길을 보이셔서 그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 그동안 우리 형제 자매들이 기도함으로 준비했던 인생 문제의 대수련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주님,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최선을 다해 달려왔던 형제 자매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 주님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시간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이재호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또한 주님 앞에 강건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 주님 앞에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그 시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시간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온전히 알지 못했던 많은 사실들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구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이 넷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은 이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과 함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1절에서 4절을 향하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7 장소를 거쳐 지나갑니다. 바울은 여러 장소를 지나면서 그 장소들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를 합니다. 그 교제의 내용, 처음 기록되어 있는 그 교제의 내용이 4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 도착한 바울, 그곳에 머물던 어느 날 제자들이 갑자기 바울을 막 부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만하십시오 라고 하며 두로를 떠나갑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바울은 그동안 계속해서 배를 통해서 이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로에 도착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배를 이용하지 않고 육로를 통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육로를 통해서 처음 도착하게 된 곳이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그리고 전도자 빌립의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곳에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바울과 빌립 이 둘은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사실 20년 전에 이 둘의 관계는 굉장히 살벌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고 빌립은 핍박을 피해 사마리아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0년 이후에 이들은 상상치도 못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은 이제는 선교사가 되어 핍박을 피해 도망갔던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누가 바울과
빌립이 이런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뜻대로 계획하고 모색하고 의도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어떤 걸음도 우리의 뜻대로만 진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 경륜에 의해서 바울과 빌립이 아름다운 관계로 다시 만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인생은 인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그리고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자, 운행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머무는 동안 새로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유대에서 온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입니다. 아가보는 빌립의 집에 들어와서 바울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환난과 결박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고 그곳에서 체포되고 묶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모습을 집안에 있던 모든 일행과 빌립 그리고 그의 딸들이 지켜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들은 자들이 12절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위험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 겁니까? 다른 기회가 있을 겁니다. 형편이 나아지고 안정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가도 늦지 않은 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로에서도 그랬고 지금 가이사랴에서도 이런 유의 만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것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른 기회가 있을 겁니다. 고난이 코앞에 있는데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만류하며 울었던 모양입니다. 울면서 바울을 말렸던 모양이에요. 정말 간곡하게 강하게 만류를 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쉽게 변치 않습니다. 되려 왜 너희가 울며 만류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결박과 죽음은 이미 내가 각오했다. 예수 그리스도 사명 받은 그때로부터 내가 이미 각오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만류하는 자들에게 나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바울을 말리던 자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만류를 그만둡니다. 여기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맞는 것인가, 바울을 만류하는 자들이 맞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그 너머 로마를 봐야 하리라 라고 한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바울을 만류하던 자들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바울이 고난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이 두 가지가 모두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반응이 서로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맞지만 바울로 하여금 그곳에 가지 말라라고 만류를 한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반응, 그들의 선택이고 그들의 뜻이었죠. 바울이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이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그들의 해석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한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했을 것입니다. 바울을 아꼈기 때문에 그가 고난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해석은 성령으로부터 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근거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눈물의 만류를 뿌리치고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 선택하고 바울이 행하는 모든 행동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도 분명 자신을 만류하는 자들의 그 걱정하는 마음, 자신을 사랑해주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그들의 사랑의 마음보다 더 우선된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에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그런 가치 결정이 있었던 거죠. 그거에 대한 결단이 있었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마음의 결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며 그 가치를 위해서는 고난도 문제가 아니요 죽음도 불사하리라 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귀한 고백이지요. 주의 뜻을 위하여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죽기까지 주의 뜻을 이루며 그 뜻 따르겠습니다.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죽기까지 주님 사랑하리라. 죽기까지 주님 섬기리라. 그런데 만약 이 바울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아니었다면 그저 사람들이 듣기 좋게끔 하기 위하여서 한 고백이었다면 바울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바울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들르는 곳마다 바울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붙들고 울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잡혀있지 않고 정말 티끌만큼이라도 불순종할 마음이 있었더라면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기에 정말 좋은 기회였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모든 만류의 말들을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왜? 그 마음 가운데 했던 결심, 죽기까지 주님 사랑한다 했던 그 고백이 진실했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떤 동기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인간관계에 매여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명하신 그 분명한 목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분명히 확인하고 붙든다면 우리 가운데 흔들림은 최소화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유혹들, 시험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합리화할 수 있을 만한 많은 여지들, 수많은 상황들을 유혹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야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실수들을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바울과 빌립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바울과 빌립은 박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빌립을 죽이려고 했고 빌립은 바울을 피해 도망간 자였습니다. 그런데 20년이 흐르고 이 둘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둘이 서로 만나 감격의 포옹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안부를 물을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 둘을 바라보며 무엇을 고백했을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정말 놀랍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했을 겁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에 감탄하며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주목했고 그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의 찬양을 주나 올려드렸을 겁니다. 은혜, 정말 감격, 진심에서 우러나는 찬양들이 넘쳐나는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감격과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다고 해서 시험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는 말들이 바울에게 시험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을 행했은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권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빌립의 감격적인 만남을 지켜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시선을 가져갔던 사람들이 금방 정말 찰나의 순간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짧은 찰나의 시험이 찾아왔고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이죠. 안타까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것이 사람 중심이기에 잘못된 것임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자주 반복하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라고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 주님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모인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는 사람을 주목하여서 이 사람에겐 사랑이 없어요 라고 말하기를 참 많이 반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반복되어 발견되어지는 이런 연약함들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고백과 성도들의 바울의 고백 앞에 보여지는 이 성도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지금 저는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고 해서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다시 보아도 참 멋진 대답이지요. 그리고 이 바울의 말이 끝나자 울면서 만류하고 있던 바울의 제자들과 바울의 주변의 사람들이 갑자기 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목하는 것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 것을 보며 그 바울의 중심의 결단과 고백이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을 주목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흔들어 깨운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바울의 하나님 중심성을 통해서 깨어난 자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쳐노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읽느냐에 따라서 느낌 참 많이 달려지는데 이건 얼핏 그냥 너무 쉽게 읽으면 좀 냉랭한 반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계속 고집을 부리니 어쩔 수 없이 그래라 하는 뉘앙스로도 느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그 고백, 이 고백은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 처형을 앞둔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두려움과 그 인간적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정말 간절한 기도, 피땀 흘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에 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입되어 있던 존재이기에 죽음이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우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앞에 이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보다, 주님 이거 너무 두려워요, 저한테 이걸 좀 걷어주세요 라고 하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보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치열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서 땅에 떨어질 정도로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는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바울이 만류하던 자들이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고백하더라 라고 기록하는 것, 그렇게 말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그 내용이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고백했던 그 사람들의 그 고백이 차갑고 냉랭한 고백이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예수님이 들은 기도처럼 뜨겁고 치열한 기도였던 겁니다. 두로에서도 성도들이 바울을 만류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떤 과정이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바울을 보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두로를 떠나면서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보십시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니라.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의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곳에 나아가는 바울을 끝까지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들을 보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 기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그런 기도를 한 후에 바울을 파송한 거예요. 보내준 겁니다. 두로에서 그리했던 것처럼 가이사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의 모습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에서 너무나도 쉽게 사람 중심으로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들을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였을 것이고, 나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의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인도하심의 기도였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뜻을 끝까지 구하였던 것처럼, 그 어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끝까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던 것처럼 저도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묵묵히 나아가는 바울을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중보의 기도였을 겁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늘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너무나도 쉽게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순간순간 그렇게 판단하는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 바로 주의 뜻을 따라 살도록 붙들어 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입니다. 순간순간 사람의 뜻으로 결정하려고 할 때마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이 결정과 이 선택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묻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깨어나고, 또 우리가 하나 된 이 대학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며, 또 대학교회가 거한 이 캠퍼스가 깨어나며,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이 깨어나고 온 세계와 열방이 깨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어떤 동기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사람 중심으로 생각되어지고 혹은 인간관계에 매여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만약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명하신 그 분명한 목적에 사로잡혀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살길 원한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과 함께 분명히 그것을 붙들고 또 확인한다고 할지라도 순간순간 시험이 계속해서 닥쳐올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가이사랴 성도들을 흔들어 깨웠던 것처럼 말씀 앞에 선 오늘 우리도 주님 말씀 앞에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고백 앞에 가이사랴 성도들이 무릎을 꿇는 기도, 땀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반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 앞에 간절한 기도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함께 특별히 기도했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앙대 기도학생연합회 형제자매들이 이번 주 토요일에 인생문제 대수련회라는 수련회를 준비하고 믿지 아니하는 많은 영혼들을 초대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 전도의 기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형제자매들이 바울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전도란이 말이 되냐? 코로나 시기에 교회 이미지가 얼마나 많이 안 좋아졌는데 아니 이런 식의 무슨 전도냐?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건 아니냐? 코로나 이후에 믿는 사람들조차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온전치 못한데 이런 상황이 무슨 전도냐? 무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수많은 걱정과 우려 속에서도 묵묵히 주의 명령하심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이번 주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복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그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일면 인간의 시선으로는 무모해 보일 수 있고 어쩌면 시간 낭비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정말 순전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런 삶의 태도 앞에 대학교의 성도들이 보여야 할 합당한 반응, 합당한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의 진실한 고백 앞에 그 주변에 그를 만류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눈물로 기도했던 그 반응은 우리가 이 지금 인생문제 대수련회를 앞둔 기도학생 연합회 형제 자매들 앞에 보여야 할 그들과 함께 해야 할 반응 아니겠습니까? 이들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합당한 반응, 무릎을 꿇은 간절한 기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뜨거운 기도일 겁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일을 놓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생명이 돌아오는 일을 놓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SCM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시간 가운데 말씀 전하실 이지호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에서 일어날 그 축제를 위하여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말미암아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지만
너무나도 자주, 너무나도 쉽게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어나가는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주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았사오니, 사람의 생각에 앞서는 우리 모든 연약함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늘 기도함으로 깨어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어진 말씀과 함께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지상명령 붙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 복음 전하는 삶 살아가고 있는 SCM 형제 자매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무모하고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명령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묵묵하게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이 형제 자매들의 이 묵묵한 기도와 복음 앞에 순종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 앞에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이 보여야 할 태도는 이들을 위해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오니, 주여 나 몰라라 하지 않게 하시고 이들을 위하여서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에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과연 이것이 될까라는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의구심이 있는 이 모든 일들, 인생 문제 대수련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우려를 띄워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주님께서 돌이키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일하심 앞에 감사하며 그 일하심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강력하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늘 기도함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겠다라고 결론 내린 함께 예배한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배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생문제 대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대학교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대학교회로 모여있고 이 교회가 중앙대 캠퍼스 안에 있는 것은 그 제일 우선된 목적이 이 캠퍼스에 있는 형제 자매들 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일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많은 형제자매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고생하고 있고, 특별히 이지원 목사님 말씀을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지원 목사님과 SCM 형제자매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정말 간절한 기도로 동참하여 주십시오. 아침 기도회, 그리고 많은 영상 예배들, 부서별 영상 예배들, 그리고 주일 예배 계속해서 영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 위로를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들 잊지 마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평안하십시오. 샬롬.